우리 샬롬 성가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수요 예배 전에 뵐 수 있게 되어가지고. 예.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3장부터는 베드로의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했던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이 표적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도들은 매일매일 집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은 또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던 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그 시간이 몇 시인고 하면 9시경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9시는 지금으로 치면 몇 시쯤 될까요? 예, 오후 3시. 제가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플러스 6을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항상 성경에 제 몇 시 이렇게 나오면 거기다 6을 더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첫 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시간도 9시 9시경이라고 하면 저기다가 6을 더하면 몇 시가 됩니까? 15시가 되지요.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오후 3시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후에 번제를 드리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9장과 또 민수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나라가 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던 규정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잠깐 읽어보게 될 민수기 28장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번제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이 언젠가 하면 바로 제9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번제로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오후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미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같죠? 좀 히브리 말로 좀 더 이렇게 내면은 미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표기로는 어찌 보면 미자라고 이렇게 써도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후 기도 시간, 이날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데, 특별히 안식일에는 이 시간에 번제를 드리는 대신에 이 시간에 뭘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낭송했다고 합니다. 그 토라를 낭송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들겠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오후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3번 했습니다. 3번 기도를 했는데 우리로 치면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이 오후 기도 시간이에요. 이 오후 기도 시간에 많이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이고, 안식일에는 토라가 낭송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옮겨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는 시간이라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적선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는 그때에 이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간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산상수훈에는 보면은 흰옷을 길게 끌면서 시장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예컨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오후 3시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니까 그때 기도하러 와서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보란 뜻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적선을 했던 것이지요. 동전을 땅 떨어뜨리는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적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분의 친구들이 그때 이분을 성전 미문에 딱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분은 정말로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죠?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자기 몸을 끌고서라도 올 법한데 그러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거나 혹은 친구들이거나 혹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 오후 기도 시간에 메고 와서는 성전 미문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사람을 운반해 주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매일 미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 이 미문이 어떤 문인가요, 여러분? 벌써 나와 버렸습니다. 저 예루살렘에는 문이 8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8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성전으로 통해 있는 문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통해 있는 이 문은 성전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래요. 지금은 저렇게 유적으로만 남아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에 저 미문은 아주 아름다운 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미문이잖아요. 아름다운 문이란 뜻입니다. 저곳에 자신의 친구이거나 가족이거나 혹은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문 앞에 항상 갖다 놓았던 것이지요. 사실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미문에 앉아 있을 때 성전으로 통하는 문이었지만 이분에게 이 성전으로 통하는 문은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구걸해야 되는 곳이었고,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의 얼굴이라든지 눈을 바라보지 못했을 수치스러운 장소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곳에 이분이 아마도 30년 이상은 이곳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표적을 통해서 낫게 되었을 그때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최소한 아마도 10살 무렵부터는 혹은 5살 무렵부터라도 그 성전 미문에 있지 않았을까. 그 성전 미문은 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던 분에게는 인생의 모든 공간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공간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결코 이어질 수 없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걸을 했던 병자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던 사도들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인데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길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을 주목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는 교회 앞에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유럽 교회들은 가보면 정말로 교회 앞에는 모든 교회들 대부분의 구걸하는 분이 거의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바뀌지도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분들은 그곳에 와서 구걸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제가 있던 프랑크푸르트에도 거기에 보면 가톨릭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가톨릭 대성당이 아주 큰 성당인데 바돌로메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그 성당 정문에는 보면 항상 구걸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자주 그곳을 오고 가다가 그분을 보곤 했습니다. 어렴풋하게 보다가 어느 날인가 그분을 조금 멀리서 신뢰가 되지 않게 조금 멀리서 자세히 본 적도 있었습니다. 늘 구걸을 하던 터키에서 오신 아주머니였는데 주목해서 보기 전까지 그분은 그저 그곳에 있는 어떤 물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여겨서 주목할 때 그분의 이목구비가 보이고 그분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병자를 가만히 주목해서 응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아테니조라고 되어 있는데 강한 눈빛으로 주목해서 본다라는 동사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자 했던 것일까요? 물질을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중증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얼굴을 마주하면서 깊이 바라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만나고 늘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깊이 만나는 은혜도 함께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눈여겨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중증 장애인, 늘 구걸만 하고 살았던 그 장애인에게 눈을 들어서 자신을 쳐다보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이지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은 늘 구구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똑바로 바라보는 일은 너무나 낯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니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중증 장애인이 혹시라도 무엇인가를 줄까 싶어서, 자신은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보면은 무엇인가 줄까 싶어서 그 불편한 시선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기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이분은 두 눈에 기대를 품고 사도들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곧바로 실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금과 은이 내게 없으면 구걸하는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대가 곧바로 실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베드로가 이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순간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지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 것이지요. 사실은 구걸을 하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중증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중증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것, 혹은 이 사람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뭔가 하면 그날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는 동전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구하고 삽니다, 여러분.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기치 못한 만남 가운데 개입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에 들어오시는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중증 장애인에게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더 깊이 만나는 체험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더 깊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을까? 베드로는 무슨 자신감으로 날 때부터 걷지도 못했던 그 중증 장애인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보이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고 베드로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딘가에 나가서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하지요. 우리와 베드로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 외에 무슨 특별한 걸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도들도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대단히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제발 구원 좀 받아주세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현상이 존재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옆집에 누군가 이사를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정말 친절을 많이 베풀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고마워하다가 이분이 집사님인 걸 알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원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도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그 뒤로 그 이웃집에 찾아가지도 않고 말도 걸지를 않았답니다.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이사 온 이웃집 주민이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왜 우리 집에 오지를 않아요? 저를 전도하시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좀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금과 은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지요. 저렇게 제발 좀 구원 받아 달라고 저렇게 구걸하는 거면 저거 보나마나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한 자부심, 이걸 우리도 조금 회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예. 베드로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말하는데 전체 내용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지요. 본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세로부터만 이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 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근세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영신교회 목사지 않습니까? 영신교회 담임 목사면 그 이름에 맞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아멘 하십니까? 현대는 그렇질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고대에는 훨씬 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나 동양에서는 도장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뭔가 하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 것이죠. 1세기에 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라는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가졌던 그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권세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이름이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김범수 목사님이 생각나네요. 소명 얘기하면서 목숨을 걸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정말로 생명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걸 만큼 그 이름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걸고 명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위해서 무엇을 걸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이다. 금과 은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간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나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신교회 중보기도 대원들, 그리고 노방전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경험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 대원들과 노방전도 대원들만 복음을 전할 것은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르게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믿으신다면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그 이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독일에 가서 목회를 하는 동안 그 목회자 재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모든 전 세계의 교회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무슨 유명함이라든지 혹은 많이 배웠다라든지 혹은 적게 배웠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세례의 가치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의 어떤 자격에도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이것은 유럽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설령 세례를 받은 곳이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베풀어지는 세례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졌다면 그 세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듣고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참 맞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명성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절대로 폐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도 폐기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세례를 3번 받은 우리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릴 때 잘 모르고 세례를 한번 받았답니다.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세례를 또 한번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걸로 안 되겠다, 내가 세례를 이렇게 받으면 안 되겠지 해가지고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세례를 한번 받았답니다. 세례를 3번 받았다고 해서 제가 조금 이럴 수도 있네 싶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 각각의 세례의 효력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각각의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베푼 사람이 아니라 그 세례의 효력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때문에 효력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근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금과 은은 없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근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뒷짐을 지고 이제는 구경을 했습니까? 오른손을 잡았다고 했으니까 몸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숙였겠지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세를 따라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면 몸을 숙여서 이렇게 세웁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이 베드로의 안수와 기도를 닮아 보려고 저도 많이 노력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해 달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이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을 품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 다음에 손을 뻗어서 이렇게 세울 만한 그 베드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에 들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중증 장애인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근세를 정말 확신했던 베드로와 그 기도를 통한 다음에 손을 내뻗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개입에 들어오시니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날 때부터 걷지도 못했던 이 중증 장애인의 발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고요, 발목이 세워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뛰었다 그럽니다. 스프링 했다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용수철이 톡 튀어오르듯이 바짝 뛰었다 그럽니다. 뛰고 서서 걸으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누가가 이것을 전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뛰고 서서 걸으며를 뒤에 또 쓰잖아요. 뛰고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 한 문장에서 걷고 뛴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같이 계속 씁니다. 누가도 감격스러운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표적으로 드러내 보이니까 그 표적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지요. 불구했던 다리가 고침을 받았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분은 그 순간에 의료적인 치유만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평생을 그 미문에서 사람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살았던 이 사람이, 유대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불결한 사람이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혼의 치유가 함께 일어났던 것이지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혼의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저렇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마음들은 주님의 전에 찾아오면 이어지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씀했던 그 베드로 사도의 믿음과, 그리고 성전을 뛰어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중증 환자의 그 마음의 치유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면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라면 우리들 안에 이것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나간다면 삽시간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 치유받은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이상함과 놀라움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 10절 말씀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고 구별도 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경이로움도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경험 때문에 경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모습과 또 마음의 치유까지 일어났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우리 장애인, 그분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신앙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시키고 부활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신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새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영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